6월 18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들리는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과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도전받아 보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드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한 걸음 가까이 다가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내 몸이 하나님의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향기를 내셨다면 정말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성전은 어떠한 향기를 내뿜는 성전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성전은 어떤 능력의 성전이며 그 능력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와 편지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도전받아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큰 죄를 범했지요. 그래서 세상으로 쫓겨났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아마 가슴이 많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해낼 계획을 수립하십니다. 아담과 하와,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의 전제는 이 땅에는 다른 나라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다른 나라, 즉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을 수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남북이 대치하고 있잖아요. 만일 남북전쟁이 발생하면 어떤 상황이 일어날 것이며 전투와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떠한 전력과 전술이 필요할까요? 그 계획 일부가 전방에 있는 최전방 부대가 이틀을 버텨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계획을 전제로 모든 전략과 전술이 수립이 됩니다. 이런 것을 가정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최전방에 있는 부대가 104,000명 정도가 있는데 하루 만에 무장 군인들이 12,000명이 전사한다고 합니다. 총과 칼, 살상무기로 무장한 군인들이 하루에 12,000명 죽어나가니 비무장 민간인들의 희생은 말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쟁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틀 중에 하루밖에 더 버티지 못했으니까 하루를 더 버티기 위하여 후방의 병력이 투입된다는 시나리오에 입각해서 계획을 한국과 미국이 공조해서 함께 세운다고 합니다. 물론 미국이 주도하지요. 이처럼 계획은 철저하고 정확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어떤 제품을 광고하고 판매하는 계획도 매우 세밀합니다. 전략적입니다. 또 우리가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이나 캠핑을 가려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누구는 무엇을 가지고 오고, 이렇듯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의 계획도 하나님께서 철저히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절대 패배하지 않는 전략과 전술을 세워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겁쟁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를 물리치시는 계획, 18만 5천 명의 군사로 이스라엘을 침공하려는 아수르의 계획을 철저히 봉쇄한 그 계획을 세우신 분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승리의 계획을 세우셨고, 그 전략의 중심이 성령이라는 무기입니다. 이 계획은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만 사용하십니다. 또한 좋은 군사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이렇게 전제를 합니다. 권능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징은 다른 무기는 주지 않으시고 오직 성령이라는 무기를 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강건해져서 좋은 군사의 역할을 100%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4대 복음서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기록이 전투에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권능으로 세상의 하늘나라를 건설한 전투의 기록이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각 권에서 다루는 내용이 다릅니다. 마태는 마태에게 주신 권능으로 승리합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권능은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도전받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의 특징은 말씀을 철저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하여 유난히 말씀을 강조하십니다. 말씀이라는 권능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유혹을 받으실 때도 말씀으로 물리쳐졌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고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시편 107편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산상수훈에서도 팔복을 말씀하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또한 말씀 선포를 잘 하시며 말씀에 은사가 있는 목사님도 많이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처럼 말씀을 강조하고 제자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교회가 마태가 이야기하는 교회의 특성입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은 뭘까요? 마가복음은 이적과 표적을 강조합니다. 이적과 표적이라는 것에 많이
할애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이렇듯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으며 죽은 자를 살리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징벌 이야기도 기록해 있습니다. 또한 혈류증으로 고통받는 여인을 치료하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신유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또한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적과 표적을 강조하면서 사역하는 교회가 마가복음적 교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좀 자부심이 있죠. 다른 은사보다 자신이 받은 은사를 강조합니다. 최고라고 생각하지요. 그리고 그런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적 교회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에서는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은 기도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또한 누가복음 5장 16절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처럼 누가는 기도를 강조했고 누가복음에서만 기도라는 단어가 30일에 반복됩니다.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도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갈 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응답 받습니다. 말씀으로, 꿈으로, 혹은 지인을 통하여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 받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합니다. 누가의 섬세함으로 기도를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교회가 옥에 갇혀있던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구출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때 천사가 주도를 하지요. 이 천사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사의 역할은 구원받을 자녀들을 섬기는 영이지요.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것은 이미 구원받은 것이 아닌 구원받을 상속자로 미래형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은 자가 아닌 구원받을 대상이라는 사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나라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하면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우리를 돕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5절을 보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천사의 도움을 너무나 많이 받은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그 천사가 제 생명을 몇 번이나 구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니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사다리를 타고 하늘에 올라갈 때 무엇을 가지고 올라갈까요? 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향로에 담아서 하늘로 운송하는 것입니다. 내려올 때는 응답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여러분을
보자 하는 천사는 주인을 잘못 만나서 오르락 내리락을 매우 바쁘게 하는 바쁜 천사입니까? 아니면 할 일이 없어 주인을 잘 만났다고 하면서 손톱 소재를 하면서 즐거워하는 한가한 천사입니까? 천사가 한가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천사가 곧 철수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하신 분입니다. 기도에는 영감이 있고 권세가 있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은 고난과 섬김과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의 죽음이 어떠한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가 나를 변화시키면 나를 위한 삶에서 벗어나 이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도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이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썩지 않은 미랄이 될 수도 있고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삶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나를 변화시켜 옛 것은 지나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리는 삶은 내어주는 작은 자를 섬기는 삶이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보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능력을 갖추게 한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아 여러분은 어느 은사와 어느 권능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서로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복음서의 특징이 있는데 혹 눈치채셨습니까? 사복음서는 귀납법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강조하는 부분이 맨 마지막 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 치유, 기도, 헌신 등 모든 부분이 이유를 쫙 설명하고 마지막에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권능은 완벽한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받을 수 있는 권능들이며 이 권능들은 예수님 한 분에서 나오는 것이며 그것을 바탕으로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들 하나님 보고 믿지 사람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은 결코 물러섬이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결심은 절대로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끝까지 너를 구원시킬 것이야 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잃어버린 영혼 살리려 권능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내 마음을 활짝 열어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이 각 사람에게 알맞는 권능과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권능이 있으신지 잘 살피시고 주신 권능 소멸되지 않게 활용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앞장서는 좋은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살리기 위하여 철저한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혼자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혼자 하시는 것이 빠르고 효율이 좋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 사용하시니 이 은혜 백골난망입니다. 그 은혜 잊지 않고 주신 권능으로 생명을 살리는 좋은 군사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생명을 살리는 계획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주가 또 지났습니다. 그만큼 죽음으로 한 주 가까이 갔다는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인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권능 적재적소에 사용하시어 언제나 생명을 살리는 복된 삶, 세상 사람들이 놀라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삶 어떻습니까? 도전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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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